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런 제목하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이 본문 말씀 속 주인공인 다윗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약해졌으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땅끝에 절벽에 매달려 있으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하지요.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나름의 해결 방법들을 찾습니다. 유명한 사람에게 의탁하기도 하고 또 나름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도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너무 절망스러워서 그냥 포기하고 낙담해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준다고 믿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겪은 그 어떤 고난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그 비결, 그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포기하지 않았을까? 과연 그를 지탱하게 해준 힘과 비결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짧지만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찾고 또 우리 성도의 삶에 절망과 좌절의 이유들이 찾아올 때에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함께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이 시, 즉 시편 61편은 아마도 다윗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시기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1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리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이 구절로 미루어서 아마 다들 다윗이 이미 왕 위에 올랐을 때에 그가 당한 가장 극심한 어려움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럼 다윗이 왕 위에 오르고 난 뒤에 만났던 가장 어려운 상황은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 다녔던 그 힘든 상황을 의미할 것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만약 이 추측이 맞다면 이 시편 61편이 정말 다윗이 자기 아들로 인해서 그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 다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가 맞다면 그는 도망자 신세였고 화려한 왕궁을 뒤로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고 모두의 비웃음을 사는 사람이 되었으며 한순간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시작하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가 어떻게 출발되는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행복자인 이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이유,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1절 9절에 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 제발 좀 제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신분입니까? 정말 힘들 때, 너무너무 절망감이 찾아오고 낙심이 될 때 그 힘든 것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상황이 가중되는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하나 더해진다고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것은 어디다 하소연할 곳도 없을 때, 누구에게 말조차 꺼내지 못할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어려움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나 혼자밖에 없구나, 도무지 이것을 누구와 나눌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은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지거나 직급이 높아지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말을 줄이고 사람과의 관계에 의존하지 않으며 독립된 자아로 스스로에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와 잇대어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슨 위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운신의 폭은, 인간관계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져 갑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속내를 털어놓는 순간, 솔직하게 내 속내를 다 털어놓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에 또 오르내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정말 솔직한 내 속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고 내 힘든 사정에 대하여 공감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비극이지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 중 한 분이었던 로저 그린웨이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멕시코의 선교사로 헌신하셨는데 어느 날 누가 집 문을 똑똑똑 두드리더래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 초라한 행색의 여자아이 하나가 우물쭈물하면서 그 문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서 있는 그 아이를 어서 집에 들어오라고 하고 겁에 잔뜩 찔려 있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3살 때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고 알코올 중독인 우리 아버지는 나를 너무 때려서 내가 4개월 전에 도망쳤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요. 그래서 쓰레기통 뒤지고 구걸해 가면서 연명하다가 이 동네 이 집이 선교사님의 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녁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왔어요, 그러더래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밥 한 끼 먹이고 돌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집에 들어오라고 하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족끼리 회의를 했답니다. 도무지 얘를 다시 길거리로 보낼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아이를 정식 절차를 밟아서 양녀로 삼자, 입양을 하자. 가족들이 다 흔쾌히 오케이 했대요. 그리고 난 뒤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아이를 양녀로 삼았습니다. 자기 딸로 삼은 그날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 집은 너의 집이다. 너는 여기서 마음껏 지내도 되고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니 마음껏 사용해라.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빠가 채워줄 테니까 언제든지 이야기하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아이가 매번 눈치만 보더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아버지 이것 하나 해주세요, 나 이게 필요해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쭈뼛쭈뼛거리면서 눈치만 보고 있더래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서로 신뢰 관계가 조금 쌓이니까 어느 날 이 아이가 이 로저 교수님의 서재를 똑똑 두드리고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처음으로 무언가를 요청했는데 그 요청한 게 신발끈이었대요. 우리는 좀 의아하잖아요. 고작 신발끈? 아빠 $1,000 필요해요. 뭐 요 정도는 얘기해야지. 근데 신발끈이 필요해요 라고 처음 말하는 그 날을 그 교수님은 잊을 수가 없대요. 신발끈이 뭐 그리 대단한 물건입니까? 엄청 고가의 물건이고 구하기 힘든 물건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걸 구해달라는 요청이 왜 선교사님에게는 너무 큰 행복이고 왜 그 날과 그때를 잊을 수가 없는가? 여러분, 관구는요
관계에 대한 수긍입니다. 간구는 관계에 대한 수긍이에요.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생겼을 때에만 시도되는 행위가 바로 간구예요.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라고 말하기까지 이 아이가 그 양 부모님을 믿는 신뢰의 관계가 필요했고 시간이 필요했어요. 쉽게 말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신다는 확신을 갖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제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제 이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정말 힘들 때, 절망의 상황을 만났을 때, 큰 위기 상황을 만나 괴롭고 외로울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탄과 하소연을 들어줄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아무 걱정 없이, 계산도 없이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여러분의 모든 절망의 사정들을 듣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유의하고 계심을, 귀 기울이고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의 간구를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얼굴을 우리로 향하고 계십니다. 이 확신과 주를 향한 신뢰 속에서 마음껏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신뢰와 확신 속에서 기도를 시작한 다윗은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 여기서 약해질 때에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아타프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수의를 입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의를 누가 입어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게 수의잖아요, 그렇죠? 장례를 치를 때 시신에게 입히는 게 수의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은,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혀도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수의를 입히다라는 이 뜻이 어떤 의미로 확장되었냐면 압도당하다, 실패하다, 쇠약해지다 이런 뜻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마음이 꼭 죽은 사람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큰 고통을 만나서, 너무 큰 절망을 만나서 육신도 고통스럽지만 그 마음은 정말이지 죽은 사람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쟁의 한가운데에 폭풍 후에 한복판에 서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정말 죽을 맛이었겠죠. 그것도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믿음직한 책사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니 도대체 이 일을 뭐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끔찍했는지 내가 정말 수의를 입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산송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 부르짖고 있는 자신의 상황이 땅끝에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쓰인 땅끝이라는 말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비유로 쓰인 단어인데, 땅의 모서리에 내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예요? 땅의 모서리라 함은 절벽, 낭떠러지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절벽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상황. 그런데 어떤 옷을 입고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다는 뜻이죠. 아무 기대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고 이 상황에 압도되어져 버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그게 바로 자신의 상황, 상태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기대할 수 없고 누구도 자신을 돌아봐주지 않는 듯한 이 상태,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발 하나 삐끗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한없이 추락할 것만 같은 이 상황에 다윗은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2절 후반절에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런 상황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겠으니, 울부짖으며 기도하겠으니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인도해 달라는 다윗의 이 부르짖음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천길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나를 편안하고 안전한 바위 위로, 평탄한 곳으로, 그런 곳으로 나를 좀 옮겨놔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간단한 해석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는 말은 그냥 단지 나를 좀 평탄한 곳에 옮겨주세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가 추르인데요. 이 추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쓰인 곳, 구약 성경 가운데 맨 첫 번째로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마사 혹은 무리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잠깐 머무르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다투다라는 표현이 그냥 말싸움하다, 야 모세 물이 없잖아 빨리 해결해, 막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다투다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다, 송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소송이나 논쟁을 펼쳤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 모세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2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모세와 다투었는데, 모세에게 뭐야 하면서 막 불만을 표출했는데, 모세는 지금 뭐라 그래요? 왜 나에게 송사를 거느냐? 왜 누구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이 상황을 가지고 모세에게 법정 소송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거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물이 없지 않느냐? 절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지 않느냐? 우리도 먹을 물이 없고 우리 가축도 먹일 물이 없다. 지금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너를 고발하고 너를 통해 하나님을 고소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을 떠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으니 우리를 절망 가운데, 우리를 절벽 낭떠러지에 두셨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7장으로 넘어오기 바로 전 16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만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세요. 15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마련해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7장으로 넘어오니까 불과 한 장 넘어왔는데 그 전에 베푸셨던 은혜들은 다 잊혀지고 지금 당장 절망의 상황, 지금 당장 나에게 물이 없는 것, 그것만 기억하며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7장 5절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게 전부 다 앞을 지나라, 데리고 가라, 지팡이를 잡아라,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법정을 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사를 통해 반역을 꾀한 이들에 대한 판결과 형벌을 지금 하나님이 동시에 선언하고 계세요. 앞에 서라는 것은 판사 앞에 피고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말은 그들을 배심원으로 삼아서 누구에게 잘잘못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 물으라는 뜻입니다.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는 법정에 쓰일 판결봉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잠시의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고 반역을 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판결로 전부 다 멸하시려고 하나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지는 말씀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목은 반역입니다. 판결은 유죄예요. 증인이 될 배심원단도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판결이 내려지고 형벌이 가해질 차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전을 이루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겠다. 이 반석이 추루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 그 바위가 바로 이 반석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설 테니, 내가 너의 앞에 설 테니. 아까 앞에 선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피고가 된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서겠다는 것은 그 반석과 내가 동일시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심과 절망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말한,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맡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징계를 누가 받는다고요?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이. 형벌을 내가 대신 받을 테니, 나를 반역하고 떠나겠다고 말한 그들을 대신하여 내가 지팡이를, 내가 그 죄의 형벌을 받을 테니 너는 그들 앞에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물이 흘러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생명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후로 구약 성경에서 반석은 이 뒤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반석은 모세를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반석 틈에 모세를 넣으시고 손으로 덮으신 뒤에 지나가시며 뒷모습을 보여주세요. 왜요? 하나님을 보고, 정면으로 보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반석 틈에 그를 넣으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석은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상징 언어가 되었고,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 대항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 위에 계신 하나님, 반석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치셔서, 자신이 형벌을 받으셔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오히려 용서하셨던 그 상황을 기억하며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올려주십시오. 나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 올려주십시오. 지금 나는 죽은 사람 같습니다. 지금 나는 수위를 입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언어로 치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수위를 입은 사람 같습니다. 저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저는 절벽에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저의 죄는 지금 저를 죽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호렙산 바위 위에서 판결의 지팡이를 맞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오니 혹 제가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주여 저를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절망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대신하여 반석 되신, 그 반석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보다 더 큰 절망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 죄보다 더 큰 절망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해결하신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대신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엇 가운데 절망해야 할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다윗은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절벽에서 구원의 반석으로 옮겨달라고 말했던 다윗이 지금 그리고 있는 위치의 변화가 있어요. 잘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피난처를 이야기해요. 피난처는 내가 살고 있는 곳 외부에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망대는 뭘까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곳 가운데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워치타워예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간대요? 주의 장막으로, 즉 성소로 간대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절벽에 있고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셨는데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점차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난처로 갔다가, 거기에서 망대로 갔다가, 영원히 주의 장막으로 갔다가, 더 나아가서는 주의 날개 아래로, 주님의 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숱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단번에 주의 날개 아래로 쏙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차츰 그리고 조금씩 우리에게 자신의 곁을 내어주세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 더 큰 평안을, 조금 더 큰 사랑을 맛봅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자신의 곁을 조금 내어주시다가 나중에는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평안으로,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여 주세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지요? 이런 절망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인 거죠. 그런 어려움들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그런 교회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이 없으면 우리는 더 하나님 찾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음식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시험하여 보자 말하였던 우리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차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것, 그리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날마다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소망, 더욱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는 그런 소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망의 상황이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피난처에, 주님의 망대에, 주님의 성소에, 더 나아가서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해주는,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해주는 하나의 장치일 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절망의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절망은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으로 인한 즐거움은 환난을 참고 견디어내는, 즉 견인케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 기도에 항상 힘쓸 동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저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를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곁을 내어주시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주의 날개 아래에 더 거할 수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다 덮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